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정당화하는 말들 중에서 수많은 이제 뭐 사람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과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말, 그럴듯한 말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있고요, 틀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하신 것은 여전히 다른 대로 인정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틀리다고 한 것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말로 그냥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분법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아닌 것은 왜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선을 그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미적지근한 것, 이것저것 다 섞인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던 믿음의 아들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구별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서이기도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목회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목회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교회에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것은 성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들과 목회자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감독으로서의 디모데와 디도를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또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인류의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있었던 거지만 과거에는 공공연하지 않게 그렇게 몰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표면화시켜요.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가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야라고 하면서 표면화시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불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기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죄라고 당연히 생각했다 부끄러워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정당화를 하면서 아니 달라, 난 너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정당화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나누는 겁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잘 나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혼잡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께서는 그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명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있죠. 그런데 그 다양한 색깔은 명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암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태도예요.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들이 숨어서 들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그 얘기 뭐냐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살아가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점점 심해지는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depart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믿음 안에 없었던 사람이면 그러니까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믿음의 범주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실 그것으로부터 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과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인 사람이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인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발람, 가인, 이런 사람, 고라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교리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뭡니까?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회들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많이 듣는 말인데 정말 마음 아픈 말이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교회가 왜 그래?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교회가 더하네. 또 택시 운전기사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 큰 교회 건물을 딱 보면서 요즘은 교회만 돈 벌어. 막 이런 거. 괜히 아닌데 괜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가 원래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이라면 그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가 그 비난들 가운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너무 그래서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안 된 일이에요. 원래 성도들이라면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부터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명이라는 게 생겨나고 노아 때 보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락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 외에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조카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이제 이렇게 뺏겼을 때 쫓아가서 이렇게 쳐부숴주기도 했지만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별로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왕도 아니었고 그냥 족장으로 그냥 자기 우리들만 잘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원래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가인 같은 사람들, 고라 같은 사람들, 발람과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분명을 하는데 더 심각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그런 일들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 돼요, 진짜로.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 밖에서 동일한 일이 비슷하게 벌어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세상도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만 돈 벌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더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사실 더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더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교회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행정조직이나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행정조직이나 건물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행정조직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건물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건물을 지었지만 주님께서 그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무너뜨리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를 떼놓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저래? 나 안 다닐래.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성도가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고 다시 태어나는 게 먼저인데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먼저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비난해요. 물론 윤리적인 거 잘못된 것은 비난하면 이거는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진짜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동성애 축제 같은 거 하면 거기 가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랑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거기 가가지고 목사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 가지고 막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동성애 축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동성애자들 밖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음란한 파티를 하는 데 가서 축복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뭐 특별하게 축복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그러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동성애 축제고 뭐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더 관심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전도할 때 저는 로마서 순서대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아요. 다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왜 죄 지었다고 벌해? 그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죄가 죄인 줄 알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축복하겠대요. 어디 세상에 성경에 어디 복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하는 거 없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시작하라고 로마서도 시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에도 없는 일들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요. 근본적인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기가 교회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를 드는 거지만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자면 이래요.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짜하고 전혀 상관없는 날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정해놓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만 저지르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진짜 내 생일도 아닌데 내 생일이라고 파티를 벌여놓고 날 초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없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논쟁거리가 없어요. 뭘 논쟁을 하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6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다.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아닌 거고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우리가 논쟁을 해서 여기서 이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얘기한다고 물이 진짜로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아니죠. 세상의 자연이치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라고 해도 물이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별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이상이야.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면 다 나오는 게 핑계거리 이제 정당화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까? 성경에는 그런 풍습조차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셨어요? 예수님 물론 사랑하시죠. 사람의 있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가서 말씀은 하시는데 그 사람의 대꾸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하셔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복음이 뭐냐면 믿음에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출발점이지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뭐라고 떠들든지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고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저런 걸 물어보려고 왔겠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니고데모 물어보고 싶었는데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고 말건 아예 하나님 왕국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게 먼저라는 거죠.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거듭나는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구나. 예수님 말고는 없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그러지도 않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 조건이에요. 다른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직접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양심을 인두로 지진 자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네 손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지로 지진 자들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심리학 이런 거 다 떠나고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성선설 이걸 다 떠나서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나는 무슨 짓을 했을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저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냥 비탈길에서 내리달리는 자전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파멸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죽은 영이라도 양심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애기들이 자기가 나쁜 짓, 못된 짓 한 거 뭐 아예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르치 때 그게 뭐라고요? 양심이래요. 양심. 본능적으로 이거는 나쁜 짓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고는 싶지만. 그래서 성경이 없이도 사람들이 윤리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그죠? 아까 뭐 순자, 명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윤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처럼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윤리라는 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곧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향은 그래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된다고요. 저는 왜 저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기준이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양심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딱 비판하다가 보면 사람이 나도 저러면 안 되겠네. 그 이제 반면교사라든가 타산지석이라든가 말이 이제 여기서 이런 양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거 안 되는 행동이네라고 하면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선한 쪽을 택합니다. 그죠? 사람이 마냥 나쁘게만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양심을 인두로 지져버렸대요. 네, 화인 맞았다고도 표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가 되겠죠. 마비가 되고 느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선을 더 이상 행하지를 않습니다. 반사회적 장애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나르시스트니 나타나는 경향은 조금씩 달라요.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하고 나르시스트하고 조금씩 다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기 기준. 양심의 뜨거운 인두로 지져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는 아예 다른 사람과 공감을 아예 못하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만 중요하고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돼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을 세상 사람도 양심에 처음부터 인두로 지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인두로 지지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비된 양심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에서 일일이 다 말씀하고 있는 이도 하지만 간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 양심의 소리에도 우리는 성령께서 양심을 자극하세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우리 양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저는 사도 바울 근처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겠습니까? 거듭난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비참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저는 뭐 말도 못하겠습니다. 양심에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말세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지금 이게 다 문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자꾸 그러니까 강요가 돼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하고 말면 되는데 미디어나 말이나 뭐 SNS 막 이런 데서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강요가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거랑 관련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음란함과 먹는 음식 가지고 건드려요. 요즘 세상 다 어떻습니까? 다 이 문제입니다. 성적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문제 가지고 영적인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성윤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비혼주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까요?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로 가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독신으로 살 수 있죠. 그때까지.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렇게 그냥 박박 우기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혼을 금한다는 게 저번도 얘기했지만 지금 음란한 세상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결혼만 안 하죠. 묶이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여자 한 여자로 남자로 그치지 않죠. 한 남자 한 여자로 그치지 않고 남자 여자 여러 남자 여러 여자 남자들 여자들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얘기를 좀 길게 했으니까 짧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물을 삼가라고 먹지 말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오늘 본문에 말하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것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례대로 허락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과일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프루트.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땅에 채소를 놓게 했죠.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도 다 먹어.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고찰해 보면 다 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군대 가서 명령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명령하잖아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유 따지고 이런 저런 따지는 것 같은데 원래 군대에서 명령은 그냥 하는 겁니다. 명령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납득하게끔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먹어라. 내가 체질이 안 맞아서 잘 못 먹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체질이 안 맞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없죠. 전 새우를 먹으면 온몸에 가렵습니다. 예. 그래서 새우를 좋아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채식주의, 비건주의 이런 게 유행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체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채식주의, 비건주의 이거는 종교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힌두이즘, 도 닦는 거, 뭐 이런 거랑 관련,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비건은 뭐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비건은 아예 뭐 동물 아예 그러니까 조개 같은 것도 안 먹어요. 비건이에요. 비건은 무조건 채소만 먹어야 돼요. 뿌리 채소도 안 먹습니다. 비건주의자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은 당근, 감자 이런 것도 안 먹어요. 저기 인도의 그 자이나교 승려들이 그러거든요. 자이나교 승려들은 후딱 꽂고 다니면서 벌레 죽일까봐 빗을 이렇게 쓸고 다녀요. 그런다고 자기가 안 죽이나? 다 죽이지. 배터리가 다 됐나 본데? 네,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뭐 에그테리안, 달걀까지는 먹어도 되고, 치킨테리안, 닭까지는 먹어도 되고. 근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자기 기준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창세기 9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피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다 종교랑 관련돼요, 사실은. 피째 먹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의식, 좀 이렇게 컬트 같은 데 가보면 피 먹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를 먹지 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를 먹지 말라고 오해를 하면 아예 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를 잘 빼도 고기 그 사이사이 근육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든 피까지 다 물리적으로 빼가지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무시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몽골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몽골도 지금 이제 채소가 많이 들어가졌지만 몽골 원래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은 피 안 먹잖아요. 비타민을 섭취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 때부터 생명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죽입니다. 하나님이 피째 먹지 음식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 9장을 조금 알겠지만 생명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것을 죽인 자는 반드시 같이 죽일 것이고 동물을 생명을 무시한 사람들은 자기 것들 중에 그거 하나 또 생명 가져가라. 생명의 소중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먹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채식주의, 비건주의, 피째 먹는 고기 다 이게 종교적 의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소 왜 안 먹게요? 소가 신이라서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 또 가보. 인도 직접 가보면 뒤에서 원래 다 먹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 감독으로서 한번 이거를 잘 살펴봐라. 믿음에서 떠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문제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8절에 가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이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와 받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방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예, 우리는 언제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준을 우리 분명히 잡고 살아가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리 또 주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양심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되어져 있는 것들도 많지만 그렇지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나의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아까 말씀에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그 뉘앙스로 그 선상에서 이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마비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양심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그런 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 저런 거 하면 안 되겠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해서 안 되는 거라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나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하나님 저 목회하다 왔는데 하나님 특별하게 봐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목회하지 않고 이거 했었는데요.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 존재인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손가락질하는 걸로 내 양심을 먼저 비춰보는 자들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마지막 이거 진짜 일일이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요즘은 제가 아예 안 보고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주님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시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